잘 들려요? 잘 안 들리는데? 잘 들려요?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상한 원사도 늦게 도착하시고 잘 오셨어요. 건강하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따라 하십시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꼭 주위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나라가 한 나라 있습니다. 어느 나라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229개국의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줬어요. 또 그 나라에 우리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성전이 있었고 성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구원받아. 복도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내려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가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지고 소망이 전혀 없이 망해가지고 그리고 흩어져서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게 되는 것을 오늘 에스겔 37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겠고요. 예수님은 말세의 현상을 말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보라 하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종말이 올 것을 또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대단히 중요하므로 여러분 우리는 역사가 진행된 동안에 이스라엘을 유심히 잘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갔어요. 근데 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했어요. 언제 죽었는지 몰라도 뼈가 말랐고 아주 오래된 뼈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너 이 뼈들이 살겠냐?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말 못하고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한 말이 이 뼈들에게 내 말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리라고 말하라. 그 마른 뼈에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죽어본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산대요. 사실입니까? 아멘.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죽은 사람이 삽니다. 육신 말고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 그 진리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설교 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박히는 모처럼 박힐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될 텐데 그 안에 생기가 없다. 그래서 생기가 또 들어가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 영혼을 가진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 창조 때에 창세기 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모양을 지으시고 그러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것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에 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숨이 뭐요? 진흙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고 그 말은 영혼이 있는 사람, 영혼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생명이 죽어버리죠. 그런데 에스겔 골짜기에 여기에 보니까 생명이라는 말이 다시 나와요. 죽었는데 생명이 들어가면 영혼이 있는 산 사람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줬느냐 하는 거예요. 그 도대체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 온 족속이야. 그들의 길을 우리의 편이 말하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은 누구요? 이스라엘 나라요. 그러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 말은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온다는, 전혀 소망이 없는 때가 온다는, 이는 나라가 없어진다는 말을 의미해요. 나라가 죽는다, 나라가 없어진다, 그것을 의미. 소망이 전혀 없는 나라가 된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족속을 가리키지만 또 한 가지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 바로 저와 같다는, 하나님 볼 때 똑같다는. 그럼 한번 보십시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됐는가? 역사적으로 증거를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 안 되면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믿어요? 믿을 수가 없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으면 그대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7절 보면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풀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리면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겠다. 그리고 성전이라도 버려버리겠다. 성전 아무것도 아니요. 그 이스라엘은 쫓겨나가지고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다 쫓겨날 것입니다. 이것을 죽음으로
뼈로, 에스겔이 골짜기에 뼈로 표현한 것.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됐는가? 두 번째까지 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성을 허물어 버리고 다 불태버리고 그러고는 남은 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속에 있는 그 학자들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냐? 절대로 안 버린다. 그러니까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2년만 참아라. 그렇게 말을 한 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아니다. 2년 만에 못 들어온다. 70년 돼야 돌아온다. 아주 그 예언이 두 개가 짱짱하게 맞섰어. 2년이 지나도 안 돌아오네. 그냥 가짜 뉴스는 실현이 안 돼. 그런데 70년이 됐어요. 70년. 근데 70년이 됐을 때 세계 최강국이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무너져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하는데 돌아올 그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거든. 그럼 그 예언의 말씀이 맞아야 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등장시켜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 그리고는 이 고레스가 하는 말이 야 유대인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도 다시 세우고 성전도 다시 세워라.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37장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기억하여 그때 너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후반부에 보면 결론이 이거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돌아가게. 죽은 자가 될지라도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 12절에 그랬지만은 14절에는 너희가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리라. 다시 돌아온다. 그랬더니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일으킨 거죠. 여러분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를 받을 때 어떻게 해방이 됐어요? 누구의 손으로? 독립운동 잘해가지고 우리가 해방됐나요? 아니요. 만세 잘 불러가지고 해방된 거 아니에요.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 2번 떨어뜨리니까 항복해버린 거예요. 미국 때문에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절대 해방 안 될 줄 알았어. 그런데 그렇게 해방을 시킨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아멘. 알지도 못한 나라를 지켜가지고 해방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똑같아. 고레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나라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동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가지고 늘 징계를 했어요. 말 안 들면 그냥 나라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수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거기에 1절부터 16절까지 너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 내용이 나와요. 복을 준다. 16절까지. 그런데 17절부터 63절까지는 너희들이 잘못하면, 불순종하면 이같이 저주하리라. 저주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복과 화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불순종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환난을 많이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나라가 망하고 임금님이 끌려가서 죽고. 근데 왜 이렇게 징계를 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그 나라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쳐서 새롭게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이 목적입니다.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서 천국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천국 뭐 지저분한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한 사람 만들어서 데리고 가겠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그게 쉽지 않죠. 하루아침에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일생 동안 조금씩 거룩거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같이 데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아들처럼 딸처럼 같이 데리고 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 베푼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데려가요. 도망가도 안 돼. 도망가도 안 돼. 그냥 데리고 들어.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못 빼앗아.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천국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애언이 2,500개가 있어요. 한 2,500개가 애언이 됐는데 한 2,000개가 이루어졌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구절이 한 500구절 돼요. 아직 재림, 부활 뭐 그런 것들이 남았어요. 2,000구절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생명 걸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가 죽는 것. 주후 70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고 난 다음에 한 40년 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요. 시체 위에 시체가 쌓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산 사람 9만 7천 명을 끌고 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세계에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흩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 누가복음 21장 24절 보면 시작.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모든 사람이 나머지가 말이야. 나머지가 이방 나라에 다 뿔뿔이 흩어져요. 9만 7천 명이 로마로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살게 됐다. 언제까지 살게 되죠? 이렇게. 언제까지 나라가 없어지죠? 1900년 동안 없어져. 1900년 동안. 신명기 28장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이름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소금을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각 나라로 흩어져 가지고 그 각 나라 신들이 있잖아. 나무를 신이라고 그러고, 고목나무를 신이라고 그러고, 그거다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 각국에 흩어져 가. 특별히 러시아나 유럽으로 많이 갔는데 그때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유럽에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랬는데 이 전염병이 와서 죽은 것을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타서 우리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때 유대인들을 수천 명 살해했어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유대인들이 당했어요. 그리고 히틀러는 죄 없는 유대인들을 600만을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죽였어요.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대로 된 거예요. 불순종의 대가가 이렇게 컸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서름을 당하는 건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나라를 세워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로스 차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이 유대인인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유럽에서 제일 부자예요, 이 사람. 유대인인데. 예, 영국에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 로스 차일드 가족에 가서 우리 돈 좀 다오. 그러면 너희들 나라를 세워줄게. 그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세워줄 테니까 돈 좀 다오. 그러니까 로스 차일드가 돈을 막 밀어줬어. 그래서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국의 외상인 벨푸어라는 사람이 벨푸어 선언을 하게 돼요.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돌아오리라 그랬거든. 거꾸로 돌아오리라 그랬거든. 그게 다시 이런 일로 인해서 19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947년 11월 29일 날 총회에서,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나라와 유대 국가가 같이 동시적으로 이제 분할하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다 이루었어요. 다시 그들은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말하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봐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이스라엘 나라를 가만히 살펴봐라.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올 줄 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고 싹이 나는 것은 독립을 가리키고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945년 독립을 했으니까 지금 2025년 한 80년 정도 됐는데 아직 예수님은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모든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뼈들은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 시작. 그는 누구나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죄로 인해 인생은 모두 죽었다. 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생명을 불어넣는데 죄로 인해 다 그것이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 그래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다 에스겔 골짜기 뼈와 같아.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 육체가 살아있는 것이지 영혼이 살아있는 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늘 생각해야 돼. 육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아까 말한 사는 방법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요.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 해석을 했어요. 거듭나는 것은 스스로 거듭날 수 없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영적 탄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조금 변했다 그래서 거듭난 것은 아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내게 들어오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잃어버렸던 새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스펄전 목사도 경험을 했어요. 자기 교회를 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옆에 조그만 교회 눈을 헤치고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도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안 오신 거야. 그 예배 시간은 됐고 어떤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사야 45장 22절을 외치는 거예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스펄전 목사 그때 15세 때인데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들은 거. 그 집사님이 읽었는데 확 들어가지고 이 스펄전이 거기서 거듭나버려. 새 생명을 얻어. 그래서 지금까지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가 스펄전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들어. 해경 스님이라고 37년 동안 스님으로 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형을 받을 때 가서 그 목탁을 두들겨줘요. 근데 이제 오라 그래서 또 갔는데 불교 신자가 한 사람 올라오는 거예요. 25살 먹은 청년인데 올라와가지고 벌벌 떠는데 목탁을 두들겨 주는 거야. 하는데 사형수의 목에다가 이 밧줄을 감을 때 제일 무서워한다. 이 청년이 말이죠.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소리를 지르더라.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체육관 관장인가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토막산인을 해가지고 사형받으러 올라오는데 나중에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었어. 환한 얼굴로 올라와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그러고 이제 이 밧줄을 매는데도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 스님이 보고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저거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37년 이제 스님 생활을 하면서 불교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야 저 기독교
인들을 다 전도할 수 있겠다. 그리고 불교 대학을 세우려다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교도소에 8개월을 들어가 있었어. 아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뭐 볼 게 없잖아. 그래서 불교 서적을 좀 가져다 달라. 그러니까 교도관이 있다가 성경책 하나를 딱 가져오면서 불교책은 다 나가고요. 성경책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던져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 스님인데 이 성경 안 볼 거 없고 불교책 갖다 달라.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하는 말이, 그 성경을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인 줄 아시오? 거기도 뭐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그러고 가더라. 다른 책이 없으니까 성경을 가서 몇 번을 읽은 거예요. 성경이 일단 뭘 발견했느냐? 삶과 죽음 문제가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불교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희미합니다. 뭐 구원이라든지 죄 용서함 받는다든지 하나님다, 그런 게 없어요. 힘이 없어, 불교는. 그 성경은 확실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부활하고 불교하고 다르네. 그래서 이 사람이 교인 한 사람을 따라서 수요일날 살짝 교회 들어가서 찬양하는 데부터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돼. 교회에 나온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말씀 듣다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영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저 속초에 낙산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불상을 크게 세우는데 100명 정도가 후원을 했어요. 100명. 1번 박정희 대통령, 2번 유경수 여사. 그렇게 아주 100명이 다 돈을 내서 그것을 세웠는데 1번에서 10번까지는 비참하게 죽었다. 다 그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은 1번부터 10번까지 비참하게 죽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문을 열면, 귀를 열면, 믿고자 하면 자유의 길목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새 생명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이 시간 그 말씀이 생명이요 영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새 생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늦었어. 오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가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71장 찬양하겠습니다.